우리는 자기가 믿는 대로 경험하고 자기가 했는 대로 받게 되거든요. 이게 인과 법칙에서 인과응보라고 얘기하죠. 네, 우리 실질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이 법칙이 다 이렇게 적용이 돼요. 주로 보살님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서 절에 오실 때는 거의 식구들과 그런 고통과 마찰이 너무 심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해결하고 자기가 편하고 싶어서 절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보살님도 거의 오셨을 때는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서 찬물도 한 잔 못 마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절에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시집가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너무 고되게 시집살이를 시켰대요. 반항도 못하고 어떤 소리도 못 내고 보살님이 이렇게 기질이 조금 이렇게 약한 기질이라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그 엉어리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계속 마음속으로 머리채를 다 뽑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럴 때마다 당할 때마다 머리채를 다 뽑아버리고 싶다고 속으로 계속 이렇게 대뇌 계속 실어 보냈겠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기가 생겨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한 6, 7살 정도 되면서 계속 자기 머리털을 이렇게 뽑더래요. 그래서 왜 저렇게 버릇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못하게 하면서 별 수단 방법을 다 썼대요. 뭐 손을 잘 때 이렇게 손을 묶어도 놔보고 손을 이렇게 장갑을 끼워 보기도 하고 또 피부과도 데리고 가보고 정신과도 데리고 가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네, 보살님이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현실에 나타났네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대는 보살님 시어머니지만 거기에서 마음을 일으킨 거는 보살님이지 않느냐고. 원인이 할머니한테 있지만 보살님이 그걸 받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는 시어머니와 보살님이 공동 창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펑펑 이렇게 울더라고요. 울면서 지금 그렇게 힘든 부분도 보살님이 그 엉어리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어려운 것 같다고 보살님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속으로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머리채를 뽑고 싶었던 제 마음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안 내키는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내키면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전화가 왔어요.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도저히 안 내키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그런데 내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내가 그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과 같이 살고 있고 또 그 아들은 누가 낳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시어머니가 낳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해결을 안 하면 자기 아들이 너무 힘들게 살겠다는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이제 용서해달라고 며칠 기도하니까 막 펑펑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제가 머리채를 뽑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제 이러니까 가슴에서 뭔가 하나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얼음 녹듯이 이렇게 툭 이렇게 감정이 녹아내리는 게 자기 느껴지더래요. 당시에도 생각날 때마다 하고 또 이제 그래도 이제 시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옛날처럼 그렇게 막 부정적인 감정이나 자기가 막 끌어오는 감정이 없더래요. 계속 그걸 그냥 기도 삼아서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툭툭 감정이 다 이렇게 끌어져 나가는 걸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조용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들이 그 이제 머리에 손을 안 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어쩐 일로 그렇게 머리에 손 안 대냐 이러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갑자기 별로 그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머리에 원형 탈모가 생길 만큼 구멍이 이렇게 뚝 날 만큼 그렇게 머리를 뽑았대요. 이유 없이. 자기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 감정이 말끔히 해소되니까 아들의 행동이 완전히 변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정말로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이 서로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에너지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기가 너무 놀래고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자기가 정화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라는 거를 그 보살님이 느끼고 지금도 기도를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신념이나 감정체들이 깨끗하게 정화가 돼야 여러분 삶이 제가 늘 얘기하듯이 행복하고 건강하지. 여러분 안에 그게 신념이나 상념체나 감정체들 찌꺼기를 잔뜩 가지고는 바깥의 일을 깨끗하게 정화가 안 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있는 이상은 바깥으로 그게 다 표출이 되고 하는 일마다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최악으로 극한대로 여러분을 다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자식을 다치게 하거나 그럴 때까지 얘기를 몰고 와서 그때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 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조금씩 하라 해도 참 안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저도 이제 이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가 없대요, 몸에서. 그렇게 말하면 저도 이제 결핍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유에 그 관계되는 단백질을 전혀 못 먹었어요. 그 부분을 좀 고쳐봐야 되겠다. 하여튼 우유만 먹으면 그렇게 속이 안 편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몸에서 정 안 받으면 할 수 없지만 내가 이제 마음을 싹 비우고 그 유제품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고 그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달을 그냥 무문관처럼 이게 들어가서 하루에 요플레하고 요구르트 이것만 하루에 딱 한 번 먹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유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걸 버리고 그냥 온 마음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 우유가 내 몸을 깨끗하게 한다. 그 우유가 단백질 분해를 잘 시켜서 나를 한 달 동안 잘 내 몸을 이제 에너지를 돌려서 기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긍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냈어요. 바로 우유는 못 먹겠고 요플레 정도는 그래도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제가 한 달 정도 기도하고 난 뒤에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몸에서 그 부작용이 없고 또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요플레 정도는 먹고 또 요구르트 정도는 먹어요. 근데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몸에 반응이 있을 정도로 나빠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식하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삼아서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기가 이렇게 자꾸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세상 모든 문제들은 그것이 생겨나온 최초의 바탕이 의식이거든요. 그 의식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그 최초의 바탕인 의식에서 모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해결할 방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잘 안 돼요. 이제 어떤 보살님이 또 오셨을 때 그 보살님도 어릴 땐 굉장히 건강했고 시집 가서 얼마 안 돼서 30이 좀 넘어서는 이제 자꾸 이렇게 발작 증세가 있고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이제 병원에 갔을 때는 뭐 혹시나 이게 간질인가 싶어서 이제 가봤는데 그렇지도 않고 아무 이상도 없었던 거예요. 약도 써보고 이제 조탁하는 데는 다 가봐도 병이 이렇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정신병처럼 그냥 늘 사람이 정신이 없고 희황하고 또 한 번씩 이제 발작이 있어서 쓰러지고 이래가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쭉 이렇게 살았던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님이 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니는 분이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살님은
또 자기 친정 어머님이 절에 다녔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결혼하는 그날로 이제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며느님이 석 내키질 않았던 거예요. 안 따라가고 별로 이제 말을 안 들었겠죠. 근데 그때 이제 보살님이 융통성이 있었으면 그냥 시어머니 따라가서 이게 하는 신용이라도 보였으면 될 건데 그때 이제 이렇게 마찰이 있었던가 봐요. 어머니가 좀 강하신 분이고 이러니까 애를 뵌 지가 한 8개월 정도 됐대요. 그런데 이제 8개월 정도 된 애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내 며느리 아이라고 애 지우고 집에서 나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 이 보살님이 거기에 충격이 너무 이렇게 이제 컸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자기 눈에는 독사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월을 계속 보내고 어떤 마음에서 그게 그대로 이제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그 독사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감정체에 한번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돌거나 이럴 때 마음이 편치 않을 때나 또 다른 현실에서 고통스러울 때는 이제 그게 마찰이 되면서 늘 이제 발작 증세가 오고 이제 신경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부분도 이제 보살님한테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용서 기도를 해보라 하니까 처음에는 진짜 보살님들 있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 해도 사실 잘 안 하세요. 보살님 병은 시어머니에 대한 공포증이었어요. 원인이 한 그 시어머니에 대한 지독한 저항이었어요. 이게 지독한 저항은 결국은 이렇게 그 사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에서 이제 부정적인 걸 보거나 부정적인 걸 느낄 때도 그 내 안에 부정적인 그 시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게 같이 이제 이렇게 엉켜서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어머니와 관계되는 일이 겪었던 사람들은 시어머니에 대한 지독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남편에 대해서 이런 경우를 이제 겪었던 사람들은 남편만 바닥하면은 이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틀릴 뿐이지 이렇게 지독한 자기한테 저항감이 보통 이제 겪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겪어서 병이 날 정도로는 겪지도 않잖아요. 근데 감정 자체에 이제 얕고 깊은 게 있겠지만 그것 또한 깊이 자기가 이렇게 저항감을 느낄 때는 자기 마음 속에 그 아주 깊은 저항감과 부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강도가 더 심하게 자기가 겪게 되거든요. 또 어떤 보살님은 보면은 그 남편에 대한 지독한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큰 소리만 난다든가 또 이제 자기한테 거슬리는 말투가 생기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보살님이 있어요. 그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죠. 똑같은 일을 겪고도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그거에 심각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이게 다르거든요. 그 자기가 근본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 보살님이 이게 세상의 도리로 보면은 자기는 시어머니한테 일방적으로 당한 거잖아요. 불교에 대한 인과법칙이라면은 지금 내가 받는 그 고통은 과거에 그만한 그 원인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그냥 있다가 무작위로 당하지 않거든요.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사실은 내한테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보살님들이 참 납득이 안 될 것 같지만 내 안에 원인이 없으면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어도 내한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내가 그 상황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또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시집 갈 때 내가 평상시에 살았던 거와 이 몸에 있는 DNA와 살고 있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요. 그죠? 그것 자체가 보통의 부채장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집 가는 거를 그냥 남자가 좋아서 뭐 직업이 좋아서 그냥 어느 정도 맞춰가 간다 하지만 참 이거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다 알면 쉽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참 하기 힘들 거예요. 그 시집에 가서 내가 함께 가야 될 고통장부도 있고 내가 또 가지고 가는 고통장부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공동작업으로 또 해결해야 될 고통장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시집 식구들이 내한테 고통을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업을 탕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악역을 맡아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그 부분을 보고 그 업을 탕감할 때 오히려 그 상대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잘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 고통만 해소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아직 그 고통을 해결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 고통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고통이 결국은 내한테 그게 기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악역을 맡아준 시어머니한테 내가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그 악역을 맡은 남편한테 내가 감사해야 되고, 그 악역을 맡은 자식한테 사실 감사해야 돼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나게 달라지면 그게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거든요. 저희들도 이렇게 중노릇 할 때 저희 주변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와서 제가 이제 이만큼 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디딤돌이 돼서 제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고 공부를 더 매진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진작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내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빨리 공부할 마음도 안 먹었고 자리를 잡으려고 생각을 안 했겠구나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그쪽이 더 고맙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상대방이 이제 이 시어머니도 독사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관세음보살님이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완전 성화해서 좋게 만들어지면은 그게 전부 내 주위에 온 관세음보살님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살님도 이제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전자에 내한테 너무 부정적인 게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도하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많은 감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눈물이 사실 그게 치유가 되고 내 몸을 정화를 시키거든요. 이제 산책하거나 산에 가도 걸을 때 계속 발자국마다 시어머니를 제가 독사처럼 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앉아서 이제 걷기가 힘들면 이제 걷다가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면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계속 이제 용서를 빌고 또 내려오면서는 이제 시어머니가 용서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살님이 그걸 그래서 따라 하셨어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 보살님이 눈빛이 완전히 이제 달라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막 소름이 돋고 오싹오싹 할 정도로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도 부드럽고 또 시어머니 생각해도 많이 좋아졌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보살님이 엄청나게 이제 감정이 정화가 되는 게 눈빛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부드럽고 굉장히 이렇게 온화해졌더라고요. 자기 몸도 엄청 달라졌어요. 이제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잠도 잘 자고 또 생기도 있어졌고 이제 정상적으로 자기가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몸이 가볍고 이렇게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짐을 진 것보다 여러분 안에 감정으로 신념으로 이제 진 짐이 훨씬 더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더 힘들게 하고 몸을 더 무겁게 만들어요. 바깥에 있는 짐이야 여러분들이 지었다가 내려놓으면 그만이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짐은 여러분 마음을 정화하지 않으면 정화가 잘 안 되거든요. 이제 그게 여러분들 삶을 다 짓이겨 버려요. 결국은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본적으로 마음 쓰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엄청나요. 이렇게까지 안 가니까 이제 여러분들 조금 쓰는 마음들을 그냥 써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쓰는데 우리가 좋다 싫다 하는 부분도 자꾸 왜 내려놓으라고 하냐면은 누군가한테 여러분들이 비난하거나 또 싫은 소리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암묵적으로 그 사람은 나쁘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그걸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할 뿐이지만 그냥 항상 그 이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막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이나 또 암이나 또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심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신념체들이나 이런 감정이 자기를 파괴하는 에너지 소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날 그런 감정이 비슷한 것만 일어날 때만 해도 그게 같이 묻어져 가지고 바깥으로 자꾸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감정체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건강에 회복이 또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즘 정신병을 앓고 있고 심리적으로 그 시민성 질환들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안에 갖고 있는 그냥 부정적인 감정들은 언젠가는 그게 시기가 되면 바깥으로 표출돼서 여러분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기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또 내가 부정적인 부분이 뭐가 있나 또 한번 적어 보시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시다 보면은 여러분 삶을 관용과 자비로 넉넉하게 이렇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